오늘 감춰진 속내가 드러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이야기 중에서 까마귀와 깃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어느 날 이제 숲속에서 그 아름다운 새를 뽑는 경연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영심 많은 까마귀가 이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가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우연히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꾀꼬리의 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털을 가지고 자기 몸에다 이렇게 붙여보니까 꽤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등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털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작새의 깃털도 가져다 붙여보고, 그리고 앵무새의 깃털도 가져다 붙여보고, 온갖 아름다워 보이는 새들의 깃털들 다 가져다가 자기 몸에 붙였던 것이죠. 붙여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까마귀가 아닌 거예요. 정말 화려한 멋있는 그런 새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장한 모습을 가지고 이 마을의 그 아름다운 새를 뽑는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딱 등장하자마자 기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많은 새들이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다르고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로 아름다운 새가 나타났다. 그러자 까마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으쓱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등 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꾀꼬리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거 내 털인데? 라고 하면서 까마귀의 몸에 있는 털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앵무새가 저것도 내 털인데? 라고 하면서 그 털을 또 뽑아버렸습니다. 이어서 공작새도 찾아와서 자기 털을 뽑아가고 여러 새들이 달려들어서 자기 털들 다 뽑아갔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털이 듬성듬성 빠진 그 몰골이 흉한 까마귀로 이제 변해버리게 되었고, 결국 거짓이 들통난 까마귀는 주변 새들로부터 흠씬 두들겨 맞고 그 마을에서 쫓겨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다른 새들의 화려한 깃털로 치장에서 대회에 1등하려고 했던 그 까마귀에 감춰진 그 속내,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흉측하고 비참하게 인생이 전락해 버리는가 교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얼바인에서 아름다운 언행과 또 교양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상냥함과 친절함으로 화려한 깃털로 치장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은 없는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죄악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4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의 내용들을 전체를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비참한 죄악상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굳이 이제 죄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34장에 나와 있는 죄목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성폭력, 종교를 빙자한 사기, 그리고 폭력과 살인과 민족 말살이라는 아주 끔찍한 죄악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는 것이 바로 34장의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 창세기 34장의 이 내용은 앞에 33장과 35장 사이에 끼어 있지만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4장의 죄악이 가득한 이 내용들을 담아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34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까마귀의 그 화려한 깃털들로 치장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속은 분명히 검은 털로 덮여 있는데 겉으로는 화려한 깃털로 치장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과 책임, 그리고 거룩과 신앙, 화평과 공생 등의 형형색색의 화려한 깃털들을 꽂아놓은 까마귀와 같은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지 그 앞의 내용들 우리가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34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딸들을 보기 위해서, 여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히위족 속 족장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강간한 세겜은 혈기왕성한 소년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어쨌든 강간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적 사건이고 그리고 범죄입니다. 그런데 강간을 한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였으나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를 했고, 추장 아버지 하몰과 이 세겜 아들이 야곱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결혼시켜달라,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지참금을 줄 뿐 아니라 창세기 3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제안하냐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서로 결혼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이 땅에 거주하면서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경제활동도 같이 하자, 그리고 재산을 증식시키면서 공생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 디나만 우리에게 준다면, 결혼하게 해준다라면 혼수와 예물도 두둑히 챙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나마 좀 이렇게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은 뭐냐면, 사고치고 나 몰라라 도망하는 비겁한 남자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나마 이 세겜은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찾아왔고, 그 디나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그리고 결혼도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자기네 땅에서 함께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비즈니스도 하면서 거래하면서 재산을 증식시키면서 공생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서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놓고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멋지고 그나마 나이스한 좋은 이야기, 좋은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에 질세라 디나의 오빠들도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듣고 멋진 제안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이 제안하는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까지 만들어 봅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15절 16절에 거꾸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야곱 족속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의미, 이 할례, 자신들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할례를 너희가 다 받으면 우리는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더불어 경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심지어 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제안을, 더 나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두 민족이 말이 통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고 서로 이견을 좁히는 것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또 결과물을 잘 도출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겉으로 보면은 사랑과 책임 그리고 거룩과 신앙, 공생과 화평 등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34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그것은 뭐냐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속내는 너무나 덜티하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속내는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속내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한편으로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고 또 나이스해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는 리즈너블해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속내는 무엇인가, 죄악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과 책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손익계산서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여러분, 딱 읽으셨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진정 야곱의 딸, 자기들이 비록 자기가 강간을 하긴 하였지만 정말 사랑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디나의 오빠들이 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제안한 그 할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서라도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라면, 여인을 사랑한다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인을 사랑할 때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제안했던 많은 남편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고, 여전히 아직도 그 별을 받지 못하고 앉아 있는 우리 아내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다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제안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보니까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디나를 얻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결혼하기 위해서 빠르고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절에서 21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자기 민족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 공공장소에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이 넓기 때문에 함께 그들을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 추장인 아버지와 아들이 주민들을 모아서 설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동네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레터를 발송합니다. 동네 주민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겜 족속들은 들으십시오. 우리는 야곱 족속과 친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장사도 하게 하고 비즈니스도 같이 합시다. 우리의 땅은 충분히 넓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도 시키고 함께 친구가 되어서 평화를 도모하고 공생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열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평화를 선포하는 추장, 마치 국가 정상이 나와서, 민족의 대표가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품격 있는 연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메시지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립니까? 우리 같이 경제 공동체도 이루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공생하며 잘 삽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품격 있는 연설과 메시지 뒤에 있는 숨겨진 속내가 있음을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속내가 무엇이었는가? 23절에 딱 보면 나오죠.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 족속과 친구가 됩시다. 이 땅에서 살게 하여서 비즈니스도 하고 경제 공동체도 이룹시다. 공생합시다. 평화를 함께 누리며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래야
야곱 족속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과 재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얻겠다라는 그런 속내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자기들이 강간한 그 피해자 야곱 족속에게는 내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말하고, 또 공식적인 메시지로는 공생과 상생을 이야기하고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속셈은 뭐냐면 그래야 저들의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끔찍한 그 속내, 그 뒤에는 손익계산서를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보여지는 속내가 뭐냐면, 두 번째는 거룩과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폭력과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분명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그 가족들은, 그 가문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몰과 세겜에게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행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도 나이스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당신네 모두가 다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할례는 이들에게 되게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도록 지시하신 것이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어떻게 보면 성기 끝을 잘라서 몸에 지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표를 남기는 것인데, 그 증표, 그 흉터, 이것은 아브라함의 족속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 삼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딸을 줄 것이고 한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신앙과 종교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통합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이것도 속임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신앙, 종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속임수였다라고 창세기 3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애초에 세겜 족속과 화해할 마음이 없었고요, 한민족이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뭐냐면 즉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그들의 속내는 뭐냐면 폭력과 살인을 행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할례라는 그 거룩하고 또 신앙적인 그 매개체를 가지고 민족 말살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겜의 족속들이 그 야곱의 족속들이 제안한 것을 듣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들의 그 할례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포경수술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남자들이 이 포경수술을 하고 나면 한 3일 동안 끙끙 앓습니다. 모든 기동력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고대 사회에 수술 도구, 뭐 소독제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 돌칼을 가지고 이 할례를 행한 것은 아마 남자들에게 아주 정말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의 온 남자들이 아파서 끙끙 앓고 기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에 폭력과 살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사람들을 데리고 기습하여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복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당연한 복수가 아닙니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민족 말살은 너무 심했던 거 아니냐. 어쨌든 자신들이 잘못한 거 외적으로 와서 사과를 하고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민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도 감춰진 속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도 속내가 있었다. 아까 하몰과 세겜도 경제 공동체, 평화 공동체 만들자, 그래야 그들의 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했는데, 이 종교를 앞세워서 어떤 제안을 했던 이 야곱 공동체도, 이 족속도 숨겨진 속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력한지라. 정말 여러분, 여동생의 그 수치를 복수하기 원했다라면 왜 남자들만 죽이지 않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의 아내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사로잡았을까? 왜 집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까지도 노력한 것일까? 거룩과 신앙의 상징인 할례를 빙자하여서 그들의 세겜 족속의 소유를 빼앗기 위한 탐욕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의심이 갑니다. 한편으로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족속도 그들의 소유와 재산을 노린 것 아닐까요? 결국 사랑과 책임을 빙자하여서 야곱 족속의 소유를 다 빼앗으려고 했던 하몰과 세겜,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할례를 거룩한 매개체로 빙자해서 거꾸로 세겜의 족속의 소유를 빼앗는,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는 인간의 잔인한 탐욕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신앙,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폭력과 살인, 이것은 하나님이 정당화시키지 않고 계시고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숨겨진 속셈, 탐욕은 뭐냐면, 세 번째 공동체 안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자기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자기중심주의.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서 보면 야곱의 그 야비함이 또 드러납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고 그 오빠들이 화가 나서 칼을 차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기습을 하여서 그들을 살인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다는 소리가, 우리 숫자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한 짓이 내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친 것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한 것 때문에 내게 올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공동체의 그 안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위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약간 맥락이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여느 아버지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보통 딸이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나서서 분노하고 그들을 처단할 것이다라고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펄펄 뛸 판인데, 야곱은 5절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5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간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었다. 물론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있었고, 마치 느낌이 다른 집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듯이 무심하게 지켜보고 아들이 펄펄 뛰고 날뛸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그런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대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불처럼 화를 내며 복수하고 나타났을 때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철저한 자기중심주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주님을 만났고 환도뼈를 맞아 뼈가 어긋나고 절뚝거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주의는 쉽게 바뀌지 않았던 모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4장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성경책의 내용하고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인간의 그 비참한 정말 악독한 그런 죄악들이 너무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을 유심히 보면 여러분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34장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주 동안 쭉 보았고 오늘 지금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34장을 유심히 보시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 받으셨습니까? 뭔가 이게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뭐가 빠졌을까? 겉으로 볼 때는 친절과 환대와 공생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제안과 반면에 또 그 뒤에 숨겨진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이 34장에 그 내용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그 빠진 것 뭔가 있는데 그게 뭘까?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34장의 그 내용들 쭉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뭘까요? 소녀가 강간당하고 아비는 외면하고 사랑과 책임이라는 말 뒤에 자기 손익계산서가 깔려있는 그리고 신앙과 종교를 내서 폭력과 살인을 일삼고 공동체 안전이라는 그 명분 뒤에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는 자기 중심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3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34장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을 평가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또 비난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고상한 척 영적인 그런 정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앉아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고상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질 수 없다라면 그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내 마음에 내 기도 가운데 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자문하고 또 질문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상담을 받게 되죠. 한편으로 제일 힘든 문제는 성도들 간의 갈등 또 사람들의 그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한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의 그 행동과 말 등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증거 저러한 증거를 대면서 이러한 속내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꾸로 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상한 분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누가 나쁜 걸까요? 누가 다른 꿍꿍이와 다른 속내를 가지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상대의 속내를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 속내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계산을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누군가에 감춰진 속내가 보일 때에
그것이 내게서 발견되어지든 타인에게서 발견되어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아파해야만 하고 그것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속내를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고상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돌아보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며 사역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바빠서 주님을 망각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속내를 들여다보며 하나님 없이 욕망과 탐욕이 이글거린 인생을 살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군가의 그 탐욕, 누군가의 감춰진 속내와 간사한 행동과 그 죄악이 보여지고 또 생각이 날 때 비난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그 상대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같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치유가 없고 눈물 없이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인데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로 죄악을 씻어주시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랑과 책임, 신앙과 종교 등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그 속내는 욕망과 탐욕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땅을 치고 한탄을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 그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혈로 씻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베델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자신의 속내를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